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 귀한 보배이고 우리의 모든 만유를 포함할 그 실제적인 만세반석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결국은 이 안에서 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찾게 됐고 잃어버렸던 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로 가는 그 노선에서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 그 세상의 바벨의 노선과 다른 그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척하시고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결국 예수로 인해서 모든 만유가 다 구원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구나.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은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지만 어,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어, 우리의 양식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예수 안에서 열매를 어,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가 사람 안에서 그 재배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가 생산되는 그 길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그 조명이 되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낱낱이 보여준 참 창세 이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우리에게 이런 위임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로 인해서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구속되고 상속받아 그 아들들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구나.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과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가 우리 존재 이유가 되게 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 그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새 날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문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필요만 그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주시는 것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런 개념조차 없이 우리는 당연히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상속하시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이렇게 우주 질서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의 종이 돼서 그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그런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부러워져서 그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뭐 고대의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걸 봐도 결국 신의 그 기운을 받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불리웠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기독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신적인 능력을 에,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인가 어,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아들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가져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속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만주를 상속받은 아들의 그 위치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존재로 그
형상으로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또 다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한 것이지 또다시 이 땅에서도 그 신적인 영적인 존재를 또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뭔가 자기 자신이 형상으로서의 사람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 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그렇게 건축하시길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 그 거짓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배가 아무리 어떤 것을 경험하고 노력하고 얻는다 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배 속에는 사람의 생명의 요소가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 우리 성경에는 그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생령이 된지라 이래서 사람들은 사람 안에 그 영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혼적인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 존재가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 생명을 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는 신의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신적인 능력을 따라가는 그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있겠나. 이런 어, 허무맹랑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규정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만 그 유명한 어거스틴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냐. 우리는 절대로 그 신적인 영적인 것을 설령 내가 체험했다 해도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산혼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살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에, 사람 안에는 그 신적인 영적인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뿐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하게 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형상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은 당신의 생명만큼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독립적 존재로서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한 대필로서의 가치를 어, 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어, 이 영적인 그 세계가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표현하고 거처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그 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을 다듬어서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어,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또 생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형상인 사람과 연합이 돼서 어, 그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그런 어, 존재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말씀을 사람과 연합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분배되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도 결국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격이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는 그 육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서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이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또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까지와 다른 새 언약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활자화된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사람에게 내 법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심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돼서 형상인 우리와 그분의 생명이 연합하면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육신된 그 육체로 나타나는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 그런 능력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어, 그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야 아직 온전한 인격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그 분배를 했지만 결국 모세는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뭐냐? 항상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위임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게 자기를 위임할 것인가. 이게 구약 전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이 위임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빚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위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신을 위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인 사람과 연합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밖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 형상이라는 말이 정말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할 형상은 사람뿐이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우리 앞에 노뱀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그 예수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성취하는 그 현장이고 그 위치고 그 실제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전의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로 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이 자리에 갔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부족함과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그동안에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랬지만 그를 배우고 본받을 수 없었는가? 우리가 좋은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되는 줄로 목사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 우리가 부러워하고 참 닮고 싶은 그런 것만을 우리 것으로 취해서 일종의 우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허상을 붙잡고 오랜 기간 우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의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타고난 어떤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포함된 그 목사님 자신의 그 실제적인 죽고 다시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그 실제적인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길로,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의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된 것이고 결국 저분은 왜 우리가 목사님과 또 예수를 할 수가 없었는가? 결국
근원이 다른. 꽃을, 그렇기 네. 때문에 길이 어, 달랐구나. 그거를 내 입장과 옛사람의 근원 안에서 옛사람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성취해 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었죠. 그래서 평생을 따랐지만 결국 마지막 그 자리에서 딱 어, 드러난 모습은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나 혼자 그냥 그 호응치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허망한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결국 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자기 자신으로 먼저 어, 찾고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연합된 실체, 더 이상 그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우리 자리로 보여주고 분배하고 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그 자리로 함께 포함돼서 이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받게 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를 상속받아서 그를 살아내는 아들로 어, 그렇게 우리가 어,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음,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야, 참 이게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난 사람이 됐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능력으로 그렇게 신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 해도 에, 나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의 신적인 그런 모든 유혹과 이것이 완전히 도말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한 사람 예수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십자가 사건이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예수님이 그 죽고 결국은 교회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 그 영지주의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던 그 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그 안에서 그로 거듭난 실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또 결국은 그 또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제 뭐 그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직접 만났냐 봤냐 못 봤냐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는 신적인 어떤 것을 내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분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결국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교통을 통해서 서로 그 공급하고 공급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어, 참그 교회 생활의 본질이로구나.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완전히 죄해지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인식, 감각 여기에 또 어, 매이고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만세반석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그 오랜 기간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 안에 신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99%를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1%라도 그게 남아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로 그분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위치에서 우리도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신적인 모든 능력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냥 육체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그 위치에서 결국은 그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되고 포함돼서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쭉 말씀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나타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정말 그 신적인 요소가 손톱만침도 흔적도 없는 그 사람, 음,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뭘 알았냐 몰랐냐 내가 뭐 이 사람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이로구나.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마지막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목사님이 그렇게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포함된 실제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결국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구나. 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신 참 귀한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뭐 종교 형제한테도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영원히 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탁 고정시킨 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